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리고 위선을 책망하셨죠.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꾸짖으셨는데요. 그러면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랍비든지 아버지든지 지도자든지 큰 자라면 당연히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큰 사람의 자리에는 그 자리에 권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맡기고 위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그리고 권위를 위임해 주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자세로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주요한 잘못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많은 잘못들의 원인이 된 건데요. 성경을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 그 문구 그 자구에 따라서 규칙을 상세화하고 또 상세화하는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자구들의 매이는 그런 해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기에 묶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들 같은데 결국은 본 뜻에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시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열심이 있었는지 보여주죠. 이 사람들이 11조 자신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는데요. 무엇까지 드렸습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이 박하는 영어에 보면 민트라고 나와요. 여러분 민트 알잖아요. 뭐 애플 민트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일종의 허브입니다. 박하향이 나는 허브예요. 이 집안의 화분이나 어떤 텃밭에서 기르는 그런 허브 이런 일종이란 말이죠. 요즘 뭐 허브 키우는 이제 그런 집들도 많지만 쉽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텃밭의 상추나 뭐 깻잎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이 상추 장수 다 세고 깻잎 장수 다 세가지고 그 가운데 철저하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열심이죠.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는데 그런 건 쓸데없는 일이야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계명을 빈틈없이 지키려고 열심 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고 그것으로 그쳤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는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멈춘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자, 뭐라고 나왔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도 분명 율법의 계명인 사실이 분명하죠. 그걸 지킨 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버려버렸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요, 중심에 둘 것이 있습니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중요한 건 뭐냐? 정의고 긍휼이고 믿음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조목, 율법 가운데 어떤 조목을 말하기보다는요, 율법의 핵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율법 규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 가치. 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법들이 있고 법 아래 뭐 규정들도 있고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엇에 갖다 비춥니까? 헌법 정신에 갖다가 비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가치, 이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영이든 규칙이든 행할 때에 중심에 둘 가치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중심에 담도록, 그것이 발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더 중요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버렸도다. 내던졌답니다. 버려버렸답니다. 그러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는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내던지자, 뭐 그랬을까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보실 때 내버리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 때문입니다. 문자적인 해석과 논쟁에 몰두하면서 결국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1조는 10개 중에 1개예요. 딱 떨어지잖아요. 눈에 보입니다. 10개 중에 1개. 10개 중에 1개를 뭐 눈으로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딱 떼지죠. 그것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산하는 데 열심을 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나서는 내가 율법을 행했다, 안심했어요.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그래 지켰다 라고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선명하게 했거든요. 대부분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테필린을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메주자를 이마에 붙였습니다. 율법이 하란 대로 했어. 율법이 하란 대로 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손을 씻으라고 했으니까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손 씻는 거 요즘도 유대인들이 6번 씻습니다. 하루에. 정한 법을 따라 씻어요. 그리고 씻는 것도 어느 손부터 씻냐, 어떤 식으로 씻냐, 다 물을 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랍비들이 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따라 했으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율법을 범하지 않은 다 지킨 사람으로 스스로 확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지켰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드러난 행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방금 읽었잖아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 더 본질적인 가치는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치는 제쳐두게 됐어요. 그것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잊어버리고 빗나가 버렸단 말이죠.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아마 다음 주에도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 끝을 보시죠. 자,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보이는 행위, 그 외형을 세우는 것도 좋다. 그래, 그것도 행해라.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을 버리게 만드는, 버린 것처럼 결과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핵심이 되는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25절에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 부조하죠. 잔이 깨끗한 게, 그 겉이 깨끗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겉이 깨끗하니까 속에는 뭐가 들었든 괜찮습니까? 잔과 대접은 뭔가
담기 위한 그릇이란 말이죠.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 겉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릇에 온갖 부정한 것을 담았다면 겉이 깨끗한 것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뭔가 율법의 규정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율법들에 보면요. 이제 그릇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이 그릇에 부정한 것이 닿았어요. 그러면 그 그릇을 물론 어떤 건 씻기도 하지만은 그 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왜? 이미 부정한 것에 닿아서 더러워졌으니까. 질그릇 같은 경우는 깨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잔과 대접이 겉이 깨끗해도 만약에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너희가 담고 있다면 이 그릇은 깨트릴 그릇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판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답니다. 자, 안, 겉, 이 속과 겉이 나왔는데요. 자, 속하고 겉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능력이 있습니까? 자, 속과 겉이 있는데 어느 쪽에 능력이 있어요? 속,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겉은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조금 능력이 있어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조금의 능력은 있습니다. 이런 정도요. 겉을 깨끗하게 하면서 속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마음 속까지 깨끗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속을 깨끗하게 하면 그 속의 깨끗함이 겉으로 발산돼요. 겉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의 영혼의 능력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면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겉을 또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요, 겉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능력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겉을 꾸미려고 할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능력, 내 인생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물론 내 안에 그냥 다 담겨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채우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안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난 삶들은 정말 보잘것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초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무엇에 대해 집중해야 돼요? 안을 깨끗이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안을 깨끗이 하는 일을 더 먼저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의 문제로 늘 씨름하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다 씨름하고 왔을 거예요. 우리 정욱이나 정선아, 세아나, 우리 예준이나 지유나. 애들은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지 하고 싶은 것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생각하는 더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그것을 애들이 먼저 하려고 합니까? 늘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 순서의 문제와 늘 부모와 아이들이 싸우고 그걸로 씨름하는 것 같습니다. 뭘 먼저 하느냐의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왜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왜 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런 노력은 안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데요. 자, 이런 측면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아빠나 엄마가요, 자녀에게 방 좀 치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많은 경우에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말은 안 듣기로 작정했어. 딱 그 마음일까요? 그 마음 아니거든요. 아니면 정말 공부에 심취해가지고 그 말이 안 들리고 그냥 청소할 그런 마음마저 없다. 아마 그러면 부모들이 기분 좋아하겠죠. 꽤 많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뭐 별 치울 것도 없는데? 이 생각이에요. 깨끗한데 뭘 치우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보는 눈하고 애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별로 치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정함이나 깨끗함에 대한 감각이 어른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을 깨끗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겠죠. 자기들 속이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해요. 속이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뭐가 더러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이 더럽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사람이 자기가 지저분하다고 뭐 더럽다고 느끼지 않으면 청소도 안 하고 뭐 씻지도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선민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의로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랍비들이 율법을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또 저렇게 쪼개가지고요. 지키는 법을 다 가르쳐줘요. 지키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 우리는 다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킨 의로운 백성이에요.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뛰어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참 의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또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젊은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지켜라 하니까 뭐라고 반응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어떤 세심한 규정들을 따라서 주어진 계명대로 자기들은 다 지켰고 지켜서 의롭다 하는 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선민으로서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킴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랍비들이 율법을 상세하게 풀어준 대로 다 행했으니까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붙이는 말이 여기 26절도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인데 뭐라고? 눈먼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불러요. 이 눈먼이란 표현이요. 앞에 계속 반복됐어요. 24절도 보세요. 맹인된 인도자예요.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도 보지도 못하는데 앞을 다른 사람 길을 인도하겠다고 이끈단 말이에요. 16절도 17절도 19절도 거듭 이들에 대해서 맹인이라고,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그렇게 질타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 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못 본단 말이에요. 안 본단 말이에요. 맹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의 속이 더러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속이 참 더러운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데 그냥 규정 몇 개 탁탁탁탁 지킨 거 가지고 자기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못 본다고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누가 이것을 능히 알겠냐 하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구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 선지자가 분명히 그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시편 51편을 읽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내가 자라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오미 죄가 엄청 많았네. 그런 엄마 자식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 말이 아니죠. 인생이 다 죄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출생부터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아담의 부패한 본성과 죄를 이어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이 뼈저리게 자기 실존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정말 적나라한 이 규정은 그냥 지나쳤어요. 오직 율법의 규정들 몇 개, 그 작구에 집착해서 만들어낸 규정들, 그걸 준수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그러면 의롭다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열심히 지켰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 속사람을 마주해서 보지 않았어요. 자꾸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속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이 거울 앞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속사람을 보는 쪽으로 안 가고 그 반대로만 가도록 만들어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섰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 이 말씀을 알죠.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하면서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출생 때부터 죄의 본성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실 속이 더러운 거는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뭐 초음파로 찍으면 나타납니까? 아니면 MRI 같은 최첨단 장비로 찍으면 나타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신비한 장비로 찍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발견돼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으로 발견되는, 생명으로 잉태되고 출생될 때부터 그런 존재로서 발견되고 아담의 죄와 부패한 본성을 안고 태어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이 기본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곡되기 쉬워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의 행위들을 좀 하고 또 말씀 기억하고 읽고 뭐 예배하고 그런 거 좀 지키면 그런 것 속에서 자신이 뭔가 의로워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사람들 앞에 발견되는 모습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함이나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인생 전체가 우리가 모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안을 깨끗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고 아까 말씀 읽었는데요. 자, 먼저 안을 깨끗이 하기 위한 첫걸음, 왜 그 걸음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떼지 못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첫걸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돼요. 사람의 마음, 내 영혼, 내 안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다. 내가 그런 인생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출발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앞에 엎드린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 공로 앞에 무릎 꿇은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출발한 믿음의 출발점이고 우리 믿음의 변함없는 토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신앙적인 의무를 감당하고 말씀에 따르는 행위들을 하다 보면 착각하고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위선과 외식까지도요,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 마음, 옛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도 버릴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하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것, 더 중요한 그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깨끗하게 해야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도록, 더러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옛 존재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가운데 더욱 먼저 안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거짓된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에 새겨진 부패한 본성과 죄, 오직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로만 씻어 정결하게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 옛사람의 더러움과 죄 가운데서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그런 인생에게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 주 예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 속사람을 따라서, 그 새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